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뱃전 2장 4절부터 10절 다 찾았죠? 다 찾았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특별한 일은 없었죠.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요?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예방접종 맞을 수 있으면 꼭 맞으세요. 알겠죠? 이미 걸렸던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돌. 예? 돌머리가 생각나요. 좋아요. 딱따구리? 딱딱하다. 맹구가 왜 생각나죠? 맹구가 돌을 좋아해요. 그런 또 컨셉이 있구나. 난 몰랐네. 저는 여러분 디지몬이나 포켓몬 많이 봤어요? 디지몬이나 포켓몬 많이 봤죠? 제가 돌 하면은 여기에서 돌이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너무 옛날 포켓몬 버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돌들이 있어요. 알아요? 디지몬에서도 저런 문양들이 나와요. 제가 본 거는 디지몬 어드벤처입니다. 여러분이 본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포켓몬에서는 이제 진화의 돌이 나오고 저기 디지몬에서는 진화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것들이 이제 돌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돌 하면 뭐가 생각날까? 나는 이 포켓몬이 생각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가 생각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디지몬이랑 포켓몬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 보이죠?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디 살았다고요? 정읍이 어떤 동네예요? 그렇게 산골짜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산골짜기는 아닌데 어쨌든 산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돌을 찾으러 친구들과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이런 돌 말고 좀 이쁜 돌을 찾으러 떠났어요. 이쁜 돌을 찾으러. 신기하게 생긴 돌, 그런 이쁜 돌을 찾으러 떠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막 돌 찾으러 안 가요? 돌 찾으러 가요? 뭐 곤충 채집하러 안 가요? 안 가요? 가서 귀뚜라미 잡아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딱 꽂아놓고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매미 같은 거 잡아다가 비닐 꽂 사슴벌레 같은 거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근데 산에 올라가면은 뭐 돌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돌들 중에서 조금 반들반들하고 좀 동글동글한 돌들, 그런 거 찾으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살색 돌도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돌에 대해 나와요.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돌은 어떤 돌인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나요? 저번 주도 베드로 전서였는데 기억 안 나요? 저번 주는 재밌는 거 이야기했어요. 예, 소망. 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요? 참 감사해요. 네, 좋아요. 자, 이 1장이 마무리되고 나서 2장의 처음 부분에 이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는 악과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시기와 험담을 버린 사람을 말해요. 시기와 험담을 버린 사람. 그리고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처럼 행동하신 분이 누가 계실까? 이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저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악과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시기와 험담을 버린 안승빈 전도사 어때요? 안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안승빈 전도사, 이것도 아니에요? 아하,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좀 더 노력할게요. 이 모범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시기와 험담을 버리신 분, 그리고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4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산돌이다. 산돌이 뭘까요? 산돌. 맞아요. 리빙스톤이요. 맞아.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저 산자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돌이다, 그런 의미예요. 살 수 있는 돌. 그러면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 예수님 꼬마돌이에요? 아니겠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은 사실은 꼬마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돌이라는 이 말이 참 신기해요. 네, 산돌. 돌이 살아있다. 돌이 살아있다면은 그러면 죽은 돌도 있는 건가요? 죽은 돌은 뭐예요 그럼? 모르겠죠. 예, 저도 이거 처음 읽고 대체 이 산돌이 뭔가, 이 리빙스톤이 대체 뭔가, 꼬마돌은 아닐 건데 롱스톤은 아닐 건데 대체 이게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절을 읽어보면요,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 어떻게 버렸어? 뭘로 버렸어? 뭘로? 십자가에? 그쵸? 십자가에 꽂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교회의 머릿돌. 자, 여기에 이제 돌 하면은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꼬마돌 생각나고 뭐 저처럼 진화의 돌 생각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돌 하면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있었어요. 아니, 돌머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나는 돌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돌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맞아요. 제단.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요, 가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돌을 세웠다, 돌을 쌓았다, 돌을 놓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제단.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을 세웠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 백성들이, 유대인 그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돌 소리를 들었을 때 돌 제단? 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단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멋있는 돌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무상 말고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이 진짜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모아놨던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 로마 사회에서도 성전 하면은, 유대인들의 성전 하면은 돈이 많은 곳, 돌이 아름다운 곳, 건물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에요. 소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돌 하면은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도 하셨었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제단과 성전, 그리고 뭐 성벽들,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성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정읍에 유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뭔지 알아요? 정읍산이 아니라 내장산이 있어요.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 뭔지 알아요? 정읍 사람에게 자부심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수원엔 뭐가 있어요? 화성행궁이 있어요. 화성행궁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자랑거리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서 이제 친구들과 만났어, 아니면 지방에 가서 친구들과 만났어, 나는 수원에서 왔어, 수원에는 화성행궁이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고요. 저도 정읍에서 올라와가지고, 처음 올라와가지고 나는 정읍에서 왔고 정읍엔 내장산이 있어 라고 자랑을 했어요. 정읍이라고 말하면 모르는데 내장산이라고 말하면 알거든요. 그것과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다라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돌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과 제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럼 죽은 돌도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죽어있는 돌은 뭐겠어요? 죽어있는 돌은 뭐겠어요? 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당시 사회에서 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죽어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돌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돌 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라고요? 제단과 성전. 제단과 성전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연결이 조금 어렵죠. 제단과 성전이 의미하는 건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죽은 돌, 저 성전과 제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죽은 돌이 아니라, 저 제단과 성전처럼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 7절부터 10절까지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게 말하는 거겠죠.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산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율법과 제단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지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산돌 위에 세워져 있어야겠죠. 산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왜 해요? 왜 해요? 잘 모르겠죠. 그냥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보내가지고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이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대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대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네,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을 들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왕의 제사장이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산돌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저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가 보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우리 처음 예배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배 제일 처음.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 다은 선생님이랑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이에요. 엄마가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내일 월요일이죠.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만 돌아봐도 죄를 짓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잘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다하여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른손을 들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